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예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왔으나 무리로 인하여 가까이 하지 못하니 어떤 이가 알리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을 보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하시니라.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에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들을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 따르는 모든 무리들에게 좋은 땅이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의 소중함을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은 예측할 수 없는 풍파와 끊임없이 몰아치는 바다와 같습니다. 때로는 평온해 보이던 바다가 갑자기 사나운 바람과 파도에 휩싸이곤 합니다. 갑자기 몰아치는 혼돈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위기적 상황을 이겨내게 하십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인생의 수많은 도전 앞에서도 방향을 찾고 평안을 찾는 성도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본문 16절에 보시면 등불을 켜서 감추어 두는 자는 없다고 말씀합니다. 등불의 빛은 환하게 비추는 것이 등불을 가진 자의 의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감추어 두지 않고 누구든지 읽고 묵상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삶을 밝게 비추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8절에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 스스로 잘 살펴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말씀이 듣는 자의 것이 된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말씀의 빛을 비추는 사람은 주님의 평안과 열매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 다루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자가 바로 자신의 가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로 왔습니다. 그런데 무리들이 많아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이가 예수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보려고 밖에 서 있습니다 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가족은 더 이상 육신의 가족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에 근거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혈연적인 관계를 넘어서는 영적인 가족의 개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믿고 행하는 자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겪은 폭풍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실제적인 시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몰아치는 폭풍우 앞에서 공포에 휩싸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죽어간다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있는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실제 위기 상황 속에서는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삶의 폭풍 속에서 두려움에 휩싸여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순간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만으로도 거친 풍랑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 앞에서 그 문제를 꾸짖어 주셔서 잔잔하게 되어 우리의 삶이 평안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등불인 말씀으로 삶의 이곳저곳을 비추십시오. 기도하실 때에 삶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추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삶을 비추어 문제적 상황도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자신의 가족으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행함으로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으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의 자세를 통하여 삶의 폭풍우를 잘 넘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 내리고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 삶의 모든 상황을 마주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직접 돌보시는 진정한 주의 가족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의 등불을 켜서 우리의 삶의 어두움이 떠나가고 주의 빛으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통하여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두려움을 이겨내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